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5장 24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87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보라,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우다가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고 아비아달도 올라와서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도다.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 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왕이 또 제사장 사독에게 이르되, 내가 선견자가 아니냐? 너는 너희의 두 아들 곧 내 아들 아히마아스와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을 데리고 평안히 성읍으로 돌아가라. 너희에게서 내게 알리는 소식이 올 때까지 내가 광야 나루터에서 기다리리라 하니라. 사독과 아비아달이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도로 메어다 놓고 거기 머물러 있으니라. 다윗이 감난산 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나루터에 이를 때에 아렉 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쓰고 다윗을 맞으러 온지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만일 나와 함께 나아가면 내게 누를 끼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성읍으로 돌아가서 압살롬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전에는 내가 왕의 아버지의 종이었더니 이제는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하면 내가 나를 위하여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하리라.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이 너와 함께 거기 있지 아니하냐? 내가 왕의 궁중에서 무엇을 듣든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알리라. 그들의 두 아들 곧 사독의 아히마아스와 아비아달의 요나단이 그들과 함께 거기 있나니 너희가 듣는 모든 것을 그들 편에 내게 소식을 알릴지니라 하는지라. 다윗의 친구 후세가 곧 성읍으로 들어가고 압살롬도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더라.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이 시간 저희들이 예배를 드리는 것은 형식적으로 한번 땜질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종교적인 어떤 만족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님으로부터 오는 말씀을 듣기 위함입니다. 변함없는 주의 말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생애 속에 변화가 있게 하시고 우리가 진실로 참되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진리의 핵심을 저희들이 붙잡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모든 회중에게 성령께서 주장하셔서 주님의 능력의 말씀이 내 삶을 새롭게 하시고 변혁시키시고, 그래서 나도 이 세상을 변혁시키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빙산의 일각이라는 말을 우리는 종종 씁니다. 드러나 있는 것은 얼마 되지 않는다.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우리가 감각할 수 있는 것 별로 되지 않는다. 그 아래에 어마어마하게 큰 덩어리가 숨어 있다. 근데 이거를, 이 빙산의 일각이라는 거를 실제적이고 구체적으로 실현해 준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1912년 4월 15일 날 있었습니다. 대서양에 흘러내려오는 유빙에 부딪혀서 1514명이 사망을 한 타이타닉호의 사건입니다. 수영장을 위시해서 그때 당시 최첨단의 기술을 자랑했던 이 타이타닉호는 불과 나흘 만에, 그리고 닷새째 되던 새벽에 깊은 바닷속으로 침몰에 들어갔습니다.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모든 게 최첨단이었습니다. 최고의 기술력을 가지고, 그리고 최고의 선원들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다를 바가 없죠. 그들은 늘상 하던 것처럼 저기 멀리서 유빙이 떠내려 다니는구나, 늘상 봐왔던 거죠. 그리고 밤이 돼서 늘상 하던 대로 그들은 잠들었죠. 그런데 그 통신수도 잠들었다는 거, 문제죠. 그리고 그들이 그것을 알아채서 변침을 하려고 했을 때는 이미 늦으리, 때는 늦으리. 그래서 그 카메룬 감독이 정말 노심초사하면서 잡았던 카메라, 그거는 배가 유빙을 긁으면서 지나가는 장면이에요. 지직하면서 지나가는 거예요. 와, 그거는 정말 명장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지나가서, 그렇게 해서라도 피할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마는 그렇지 못했어요. 격벽을 해놨습니다. 그때 당시 굉장히 드문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어느 한쪽이 터지면 그곳에만 물이 들어오고 다른 곳은 침수되지 않도록 만들어 놓은 격벽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거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부분들, 늘상 보던 그 빙하가 아니었다는 것, 그것만 보고 피했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거는 아니올시다라는 거 배우게 됐죠. 인생도 마찬가지죠. 인생에도 빙하가 있는 겁니다. 밖으로 드러나 있는 부분만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밑에 어마어마하게 큰 것이 도사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도대체 다 드러나 있는데 뭔가 그게, 우리의 일상이 그래요. 우리의 일상은 마치 늘상 우리가 대하고 있기 때문에 잘 아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여요. 지금까지 살던 것처럼 살아오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그 일상에 보이지 않는 어떤 부분이 와서 나를 침몰시킬 수도 있고요, 그거를 피하면서 위기를 극복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특별할 때만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예배 드릴 때만 하나님이 아니신 겁니다. 교회 예배당 안에서만 하나님이 아니세요. 우리의 일상 전체가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일상 속에서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신 것입니다. 일상을 잘 영위하면 비상시도 이길 수 있고요, 일상을 허투게 사용하면 비상시에 이길 힘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이 경험했던 일이에요. 골리앗을 맞닥뜨렸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저 꼬맹이가 나가서 무엇을 하려나, 또 희생양이 하나 발생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그도 그럴 것이, 다윗이 무슨 특수 제작한 무기를 가지고 골리앗을 대항하겠다고 나선 것도 아니고, 그가 특별한 무슨 갑옷을 입고 어떤 대단한 UFC 선수처럼 그렇게 어떤 전술 전략을 가지고 골리앗을 때려 눕힐 수 있는 훈련을 받은 사람도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골리앗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사무엘상 17장 43절에 보시면, 야,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나한테 오느냐? 그랬어요. 막대기가 뭐냐면, 물매를 칠 때 그 물맷돌을 집어넣는 그 주머니하고 줄을 연결하는, 그래서 휑휑휑 해서 딱 던지는 그 막대기란 말이에요. 이거는 다윗만 사용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양치기들이 다 가지고 있던 거예요. 왜냐하면 멀리서 늑대나 아니면은 곰이나 사자가 막 달려들면요, 멀리서 쫓아가기에는 늦잖아요. 멀리서 원거리 타격을 해야 됐거든요. 그리고 그것들이 가까이 오면 멀리서도 경고 사격을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한 겁니다. 근데 다윗은 그거를 기가 막히게 잘했던 것 같아요.
다윗이. 그래서 평소에도 멀리서 그런 사자나 이리가 출몰했다. 그러면은 멀리서 해가지고 딱 잡는. 그래가지고 거기 그냥 사자나 뭐나 이런 것들이 그냥 구멍이 뻥뻥 뚫려가지고 나가 떨어지는 거. 이런 거를 다윗이 경험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반신반의하고 있었지만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건 뭡니까? 일상의 도구. 양치기들이 늘 쓰고 있는 일상의 도구를 가지고 이 특별한 대적, 이 비상시에 나타난 이 비상이죠. 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비상사태를 일상의 무기로 때려 눕힌 것입니다. 골리앗은 매우 억울했을 거예요. 딱 맞으면서 구멍이 뻥 터지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자기도. 그죠? 내 이마에 이런 구멍이 뚫리다니. 뭐 이러면서 쿵 하고 떨어졌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것이 어떤 특별한 아주 첨단 무기다. 이렇게 하면 모르겠는데 이게 늘상 이 양치기들이 들고 다니던 그 별것도 아니어 보이는 그 물맷돌로 자기가 맞아서 떨어진다고 생각하니까 이건 죽을 때도 억울한 거예요, 그게. 죽을 때도 억울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을 목장에서 일상 속에 자기가 자기 아버지, 별로 인정도 받지 못했던 아버지에게 충성하기 위해서 자기 양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물맷돌을 날려가지고 정성스럽게 때려치고 그 다음에 평상시에는 연습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제가 볼 때는 다윗은 연습을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양들이 불을 뜯고 있을 동안에 저기에다가 돌멩이 딱 올려놓고요. 멀리서 떨어져서 딱 가서 맞추는 그런 일들을 많이 했을 거라고 봐요. 근데 그러한 일상의 훈련이 비상사태 때 딱 적용된 거, 그게 골리앗을 잡을 때 나타난 일이었어요. 근데 말이죠, 이런 건 참 일상이 기분 좋은 거죠. 그런데 너무나 침울하고 안타까운 일상도 있는 거예요. 그게 뭐죠? 낮잠 자고 일어나서 빨궈벗고 샤워하고 있는 그 여인을 탐닉한 거죠. 일상에 떨어졌습니다. 일상에서. 그러니까 일상 속에서 승리할 수도 있지만 일상에서 패배하고 그리고 지금 그 패배의 쓴잔을 마시고 있는 거예요. 이 쓴잔이 어떤 겁니까? 압살롬이라고 하는 그 아들. 압살롬, 그러니까 그죠? 어감이 그죠? 딱 와서 붙잖아요. 그죠? 압살롬이라고 하는 아들로부터 왕위는 물론이고 지금 목숨을 위협당하는 이런 얼토당토하지 않은 이런 일들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부끄럽고 수치스러울까요, 여러분? 그렇죠? 얼마나 부끄럽고 수치스러웠을까요? 사람들이 저 사람은 하나님께는 잘 보였지만 자식 교육을 어떻게 했길래 저 모양이야. 그죠? 아니 아무리 못된 자식이라 할지라도 아버지 목숨을 얻기 위해서 칼을 들고 아버지 목 베기 위해서 달려든다는 이런 일들이 어떻게 가능해요? 근데 그게 다윗의 현실이었다니까요. 다윗의 현실이었습니다. 죽고 싶은 거죠. 여기도 보시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에 전부 백성들이 다 울었어요. 백성들이. 이 백성들이 이렇게 맨발로 가면서 우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누구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윗 이 사람이 일상을 잘못 운영한 거잖아요. 일상을. 그러니까 자기 혼자서 이런 일을 당해도 힘들 텐데 이 백성들이 이렇게 자기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하고 왕의 위신이며 체면이며 이런 건 둘째치고 자기 때문에 지금 나라가 완전히 풍비박산이 난 거 아닙니까? 얼굴을 어떻게 들어요, 여러분? 얼굴을. 그러니까 이쯤 되면은 이제 끝났다. 이제는 게임 아웃입니다. 나는 나대로 어디로 도망쳐서 그냥 대충 살고 압살롬 저놈 뭐 어떻게 되든지 지가 지 벌을 먹고 마시고 그러고는 지 형벌을 따라서 살다가 어떻게 되겠죠. 뭐 이러면서 포기하고 가도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죠. 하나님은 일상 속에 다윗을 위해서
예비하고 계신 선물이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도 그 선물을 다 받고 있어요. 모르는 척하고 있어서 그렇지. 이제부터 그 선물을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먼저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일상의 첫 번째 선물, 그게 어디에서 나타나냐면 사독과 그의 제사장들이 레위 사람을 위시해서 언약궤를 메어다가 지금 다윗이 피난하는 길에 함께 그것을 메어가지고 나온 거예요. 와, 여러분, 이 언약궤가 뭐 하는 거죠? 이 언약궤 때문에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아비나답의 집에서 언약궤를 수레에 싣고 나오다가 그 우사가 죽기도 하고요. 오베데돔의 집에 3개월 있을 동안에 복 받는 걸 보고 온 민족적으로 국가적으로 그 언약궤를 그거를 메고 올라오잖아요. 그때 막 춤추고 다윗이 좋아가지고 덩실덩실 춤추다가 이 아랫도리가 내려가가지고 그래서 이런저런 해프닝도 벌어지고요. 그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울 왕이 그 블레셋과의 치열한 전투에서 언약궤를 가져다 놓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했다가 너무너무 혼난 적이 있잖아요. 제사장 사무엘은 늦게 오고 그리고 자기 자신은 막 마음이 급해 죽겠는데 늦게 오니까 자기가 그냥 제사를 드려버리잖아요. 그래서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이 언약궤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언약궤가 왜 그러면 전쟁에도 나가고 이 언약궤가 왜 이렇게 중요한 것이 됐을까요? 이게 다윗 왕국의 정통성을 제대로 상징해 주는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 상징성이 있는 유일한,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내 발등상을 두기로 하신 그 유일한 장소, 유일한 그런 하나님의 약속의 증거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언약궤가 함께하면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좋은 거죠. 사울왕도 그걸 알고 있었죠. 그런데 다윗은 뭐라 그럽니까? 거기 25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라. 왜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니, 자기가 언약궤가 전장에 함께 나가면 유리할 것 아닙니까? 아, 역시 압살롬은 모반을 하고 반란을 해서 저 사람에겐 정통성이 없어. 우리 법궤가 있는 것을 보면 다윗 왕이 진짜 합법적인 그런 왕이야 라고 하는 게 확실하게 증거될 터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예루살렘으로 메어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뭘 말합니까?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대를 보이시리라 그랬어요. 이 말씀 무슨 말씀이죠? 법궤가 나를 따라다닐 게 아니라 내가 법궤 있는 곳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움직일 수 있는 것과 움직이지 않을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배운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법궤를 내가 움직일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법궤를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게 분명했어요. 사울왕을 보면 딱 알잖아요. 사울은 어떻게 했어요? 자기의 전투를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서, 군인들의 사기를 위해서 법궤를 이용한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상징하는 이 법궤를 자기의 어떤 개인적인 부분들을 위해서, 물론 사울은 할 말이 많을 거예요. 왜 내가 그게 개인적입니까? 내가 이스라엘 나라의 이 전투의 승리를 위해서 그거를 이용한 것이지 왜 내가 그것을 개인적으로 당리당략 혹은 사리사욕을 위해서 쓴 것입니까? 라고 발명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그렇게 발명했다면 원래부터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 있어야 될 거예요. 그는 그러지 못했어요. 그는 하나님의 법궤를 이렇게 저렇게 움직여서 자기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그것을 쓰려고 작정했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은 그걸 알고 계신 거예요. 다윗은 그 부분을 배웠습니다. 사울을 보면서 산 교육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법궤는 내가 유리하고 불리하고 이거를 위해서 나를 쫓아서 내가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목적을 위한 수단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궤는 그 자체로 목적이고 나는 그 목적을 섬기는
수단일 뿐이다. 이걸 분명히 했어요. 우선순위가 확실했고요. 공과 사가 분명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으로 딱 떼어놓으신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써도 좋다고 허용하신 것이 무엇인지 이거 분명히 했어요. 먹어야 될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 할 수 있는 것과 해서는 안 되는 것, 이거를 분별하는 연습을 하나님은 다윗의 일상 속에서 해 오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그냥 어느 날 갑자기 하루아침에 왕이 된 게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이 세밀하게 하나님 앞에서 가름이 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 이거는 하나님의 것. 이거는 내가 써도 된다고 하나님이 허용하신 것. 분명히 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시간. 이거는 내가 마음껏 활용해도 되는 시간. 이거는 하나님께 바쳐져야 되는 물질. 이거는 내가 써도 된다고 하나님이 허용하신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는데 이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그는 구분하고 구별해서 거룩하게 살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복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허용된 부분이 무엇이고 허용되지 않은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된다. 공과 사가 구별돼야 된다.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법궤를 가지고 왔다가 보냈다가 마음대로 전장에 가지고 갔다가 아니면은 내가 봐서 유리한 대로 이것들을 사용하려고 하고 이용하려고 하는 그러한 생각들, 이거 하나님께서 사울을 가만히 보시면서 넌 그래서 안 되겠다. 다윗은 그 부분을 확실하게 했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것. 내가 내 마음대로 나에게 유리하다고 법궤를 함부로 내가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법궤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거죠.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거예요. 10년, 20년, 30년 모태신앙이 돼도요, 이게 구분이 안 되면 그러면 너무너무 위태합니다. 어느 순간 내가 우선순위를 따라서 행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엉망이 되면요, 정말 너무 급하다고 그냥 바늘 그 허리에다가 실 꿰매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금세 보면 되는 것 같죠? 안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면서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하나하나 해나간다면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 성에 그 모셔진 그 법궤, 이제 성전이 솔로몬 때 세워지고요, 그리고 그곳이 이제는 중앙 성소가 되는 거예요. 다윗은 일상을 통해 가지고 앞으로 이루어질 중앙 성소 시대를 열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일상 속에 하나님의 것과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것, 공적인 것과 사적인 것,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과 자기를 위한 것에 대한 분별력을 선물로 주신 것이었어요. 그런데 두 번째가 있습니다. 감람산길로 가면서 울며 갔죠, 다윗이. 얼마나 원통했으면 울었겠어요. 왕이 말이죠, 왕이 눈물이 철철철철 흐릅니다. 내가 내 생애에 자식놈의 이런 모반을 받고 내가 이렇게 처절하게 나락으로 떨어질 줄 누가 알았겠나. 그죠? 너무 비참하죠. 근데 거기에다가 더 비참한 소식이 들려졌어요. 그게 뭡니까? 아히도벨이 압살롬의 편에 가서 섰다는 것입니다. 아히도벨은 평소에 다윗에게 있어서는 정말 양대 산맥을 이루는 그런 모략가였어요. 전략가였습니다. 근데 이 전략가가 압살롬에게 가서 붙었다는 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그냥 조금 배반당했다 이런 게 아니라 완전히 세력이 불리해진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근데 그때 다윗이 한 말이 뭐였어요? 31절 하반절에 보시면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뭐예요? 기도하는 거죠. 어떤 기도를 하는 겁니까? 뭐 이렇게 해서
정자세로 다 무릎 꿇고 이런 기도예요? 아니에요. 어떤 기도예요? 자기도 모르게 불현듯 그냥 툭 튀어나온 그런 기도예요. 어떻게 보면 영적인 지성, 감성, 이런 영성, 이런 것 이전에 그냥 거의 원초적인, 본능적인 그런 기도예요. 하나님, 아이도벨의 저 모략을 어리석게 해주십시오. 그냥 자기도 모르게 툭 터져 나오는 거죠. 야구 선수들이 치러 나가요, 타자가. 0.16초 만에 판단을 하고 쳐야 돼요. 그런데 0.16초에 공을 칠 건가 말 건가, 그리고 이걸 쳐서 어디로 보낼 건가, 이거를 아는 게 이게 쉬운 일이에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야구 선수들한테 물어보십시오. 물론 판단합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요,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공이 와요. 파이어볼러라 그랬죠. 막 160km씩 던지는 그런 투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투수들은 딱 던졌다 하는 순간에 벌써 이거는 캐쳐 밑 안에 딱 들어와 있는 거예요. 끝나는 겁니다. 근데 그런 공을 치는 선수들이 있어요. 그걸 쳐가지고 홈런도 때리고 안타도 때리는 선수들이 있어요. 그들이 뭐라 그러는 줄 압니까? 내가 그 공을 보고 쳤습니다. 이런 소리 아니에요. 몸이 반응했습니다. 그래. 몸이 반응했습니다. 몸이 반응하는 거예요, 몸이.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압살롬의 그 휘하에 들어가 있는 아이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이거는 몸이 반응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해야지. 아이도벨이 저렇게 갔으니까 하나님 앞에 저거 막아달라고 해야지.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자기도 모르게 뭐예요? 툭 하고 튀어나온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일상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해 주신 기도의 선물이었습니다. 그는 기도해야 되겠다. 물론 우리가 계획적으로 의도적으로 기도하는 거 필요해요. 그러나 어떤 영성가가 얘기했던 것처럼 나는 20분 이상 기도한 적도 없고 20분 이상 기도 안 한 적도 없다. 늘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20분 이상 기도한 적도 없고 15분, 10분, 5분짜리 기도도 했겠죠. 그러나 20분 이상 또 기도를 멈춘 적도 없다. 늘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기 보시면 세 번째를 보십시오. 그 기도를 아무튼 툭 던지고 났어요. 그런데 32절을 보시겠습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를 때에 아렉 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쓰고 다윗을 맞으러 온지라. 이 후세가 누구예요? 다윗의 모사였거든요. 이 아이도벨과 라이벌 관계에 있는 경쟁자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 후세가 기다렸다는 듯이 다윗 앞에 등장합니다. 다윗이 얘기하죠. 너 나하고 같이 가면 우리는 승산이 없어. 그런데 나를 떠나서 압살롬에게 가라. 그래서 아이도벨의 모략을 무너뜨려라. 이렇게 지령을 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물론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서 시간을 정해서 늘 기도하는 거 중요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는 이 모든 것들은 결국 뭐예요? 일상 속에서 훈련되지 않으면 비상에서도 나타날 수가 없어요. 내가 막 바빠가지고 기도해야 되겠지. 기도해야지. 그런다고 기도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일상에 내가 엎드려서 내 자신을 굴복시켜서 기도해본 경험이 있고 그런 훈련이 계속 돼야지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비상사태가 돼서 그때만 내가 어떻게 한번 기도해 보겠다. 틀리고 바르지 않다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라도 기도하는 건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거는 일상에 내가 기도에 익어버리는 거예요. 기도에 익어버리는 거. 내가 늘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거. 어떤 문제가 있든지 어떤 상황에 내가 봉착을 했든지 기도하는 거. 마지막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 어마어마한 게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이 사독 제사장 그리고 아비아달 제사장 그리고 그의 아들들 아히마아스와 요나단, 이 사람들이 다윗이 한마디 딱 떨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딱 들고 예루살렘 성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리고 후세도 어떻게 하죠? 다윗 왕이 그렇게 하기는 오케이, 그러고 갑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뭘 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단순하게 다윗의 말을 잘 듣고 있는 게 아니에요. 목숨을 걸고 있는 거예요. 왜요? 압살롬이 다윗 왕의 최측근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으니까.
아니 정권이 바뀌었는데 너는 아직도 제사장 자리를 차지하고 있니? 너는 아직도 네가 무슨 고문인 줄 알고 있니? 예? 정책 자문인 줄 알고 있니?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목숨을 걸고 압살롬 편으로 가서 압살롬에게 지금 투항하고 있는 거예요. 예, 압살롬이 보고 저거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은 위험한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 이유가 어디 있어요? 어디에 있습니까? 이렇게 다윗에게 충성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다윗이 충성했기 때문이에요. 사무엘상 22장에 보시면 아둘람 굴이라는 곳으로 다윗이 도망을 갑니다. 피난을 가는데 그곳에 자기 형제하고 가족들이 오는 건 이해가 돼. 근데 환난 당한 모든 사람, 빚진 모든 사람, 원통한 사람들 400명이 그에게로 몰려드는 겁니다. 하루아침에 입이 400개가 늘어났어요. 근데 그들이 오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다른 데서는 사회가 이들을 받아줄 수가 없는 겁니다. 빚졌잖아요. 뭔지는 모르겠지만 원통한 일 당했잖아요. 그리고 환난을 당했어요. 근데 사회가 그들을 품어줄 수 있는 안전망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사회에서 소외됐고 사회의 부적응자들이고 사회에 있을 수 없는 사람들인 거죠. 유일하게 받아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근데 우리가 솔직하게 얘기하면 다윗이 어떤 형편이에요? 자기 코가 석잔이에요. 자기도 지금 사울을 피해서 지금 막 도망 다니고 있는 입장이라니까요. 근데 이 사람이, 다윗이 그들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같이 나눠 먹습니다. 예. 왜요? 자기보다 더 힘든 이들입니까? 자기보다 더 힘든 이들을 그가 받아들인 거예요. 그걸 보면서 사람들이, 그래, 다윗은 정말 왕이야. 23절에 보면 이 사람들이, 23장에 보시면 이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된 줄 아십니까? 600명이 됐습니다. 600명. 입이 그동안에 200개가 더 늘어났습니다. 네. 근데 다윗이 그것을 감수합니다. 교회는 아둘람 굴 같은 곳이에요. 교회가요, 날마다 돈이 많고요. 정말 괜찮은 사람들 다 모여있다. 그래서 나 같은 사람이 가서 내가 뭘 할 수가 없다. 대단히 미안하지만 교회가 아닐 수 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신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였어요. 사회로부터 부적응되고 소외되고 사회가 받아주지 못하는 사람들이 전부 예수의 초대를 받고 예수께로 몰려온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로뎀 가족이나 이런 분들이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우리 교회가 교회인 것을 나타내기 때문에. 우리 교회 왔는데 나 같은 사람은 안 된대. 나 같은 사람은 붙어있지를 못하겠어. 이렇게 하면은 그런 구역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런 구역을 위해서 구역장님들이 수고하시고 권찰들이 계시고 함께 서로 다독거리고 격려하고, 그죠? 그게 교회의 모습이에요. 이 세상에서 오갈 데 없는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깃들일 수 있는 곳, 그곳이 교회다.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그래, 다윗이 저렇게 말할 때는 자기 혼자 위해서, 자기의 영달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닐 거야. 아둘람 굴에서도 우리가 봤잖아. 자기의 그 가지고 있는 것, 그게 얼마가 됐든지 그거 가지고 나누고, 그리고 함께 했던 다윗 왕의 그런 섬김과 충성을 그들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언제 한 거예요? 일상 속에서 한 거예요. 저 사람은 자기가 유리할 때만 삐죽삐죽하고 자기 불리할 때는 쏙 들어가서 나타나지도 않는다. 아주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그렇죠? 그럴 때는 비상시가 되면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자기가 유리하든지 불리하든지 관계없이 나보다 더 힘든 이웃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그런 모습을 보면 신뢰가 가는 거예요. 그래, 저 사람도 그랬으니까 나도 그래야지. 이게 전부 다 언제 일어난 거예요?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 가운데 일어난 일들이에요. 일상은 그러므로 비상을 이길 수 있는 비상한 힘이 그 안에 있는 겁니다. 내가 비상할 때만 내가 뭔가를 하겠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일상 속에서 그 일을 해야지. 하나님은 다윗에게 일상 속에서 골리앗을 무찌르는 힘도 주셨고요. 일상 속에 무너져서 이렇게 치도곤을 당하기도 했지만 그것을 일상에서 주신 선물로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을 다윗에게 베풀고 계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러한 은혜와 복을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거를 받아 누리시는 은혜와 복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일상에서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